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참 좋으시고 또 우리가 기댈 수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란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은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의 이미지는 사랑이 많고 존경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무섭고 벌 주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해내기 힘든 숙제 내주시고 그걸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또 자기에게 나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없나 찾으셔서 그걸 찾아내셔서 결국 혼을 내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이미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대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고 자녀로서 대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느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무서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종이 그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로서, 아들로서, 양자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떠한가? 양자로 입적이 돼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 당시에 이 신약 시대의 이 양자는요, 본래 아들이나 또 본래 자녀, 그 자녀들이 갖는 그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입적된 사람은 두려움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충분한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단의 노예 아래 있었고 사단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요. 저에게 아버지라는 의미는 더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지식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가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지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섭고 벌주고 사랑이 많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런 존재인지는 몰라도 하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양자로서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할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마치 종이 그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의 영이다,
종살이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의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종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여전히 종처럼 그렇게 무서워하고, 말하자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인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율법에 얽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령 주님의 산상설교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것이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또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읽으면 맞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야. 우리의 삶의 사명과 또 삶의 부르심으로 알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또한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부름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과제이기도 하고 신자의 특권이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도 힘쓰고 예배에도 힘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과 그런 기대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시험이 온단 말이죠. 이런저런 유혹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난 세상적인 욕심, 내가 끊지 못한 어떤 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참 고상하고 참 복된 일이긴 한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려면 틀림없이 내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신학교에라도 가서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전하게 살 수 있는가. 장사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졌던 삶에 대한 결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짐이 되고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요구요 또 책임으로 느껴져서 이게 부담이 되고 짐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삶을 일주일 반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왠지 교회 오면은 늘 그런 죄책감에 낙담과 또 침체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한두 주 빠지게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만큼 교회와 멀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고 늘 이상한 죄책감 속에서 아주 미묘한 새로운 종류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의 영, 종살이의 영을 가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감사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종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더 두렵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의 영,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러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영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살이하게 하는 영,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부터 이미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마음에 이 상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들의 이미지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한다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며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치 혼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만일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못 살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서움과 속박의 영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삼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그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신체의, 마음의, 삶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결단을 따라서만 우리가 다 그 힘을 동원해서 우리 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에게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 종의 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여러 서신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없을지라도 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으로 끝이라면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너 못 살면 내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벌 주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혼자 우리가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어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혹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종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내 안에 그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도 열심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맡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 혼자 그걸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내가 잃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고 힘쓸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되게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기는 것이요. 또 우리가 우리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담대하게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 소원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실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능한 삶이 아니요. 그런 점에서 그저 무겁고 짐이 되고 큰 새로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서 그 부담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면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약속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 자녀입니다. 그 배우자와 자녀가 즉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그 부요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된 사람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입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주가 바뀐 거예요. 사단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시금 또다시 무서워하는 그 과거에 사로잡혔던 그 종의 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고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목적이요,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것을 내가 하기는 싫은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상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정도 수준 되면 요거 주고, 요 정도 수준 되면 요거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조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마을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복에 감사해서 나에게 그런 상속을 주셨으니, 나에게 그런 유산을 이미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감사의 응답으로 산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써가지고 그 유산을 그냥 받아내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하면 안 줄까 봐 그래서 수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셨고 이미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호적에 나를 입적해 주셔서 똑같은 아들의 권리,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바른 안목입니다. 이러한 진리로부터 우리의 안목과 태도를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그저 신앙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삶에서 가져야 될 태도요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무리 자기 혼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 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거는 다 헛짓거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영을 갖고서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부모님께 대한 존경과 효도를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괴로움을 덜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감사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참된 생명을 맛보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은 때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깨어졌던 관계들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난에서나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을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고 또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0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뭐가 아쉬워서 그 삶을 고난 가운데 처하십니까? 뭐가 아쉬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시며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짐이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의 영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맛보았던 그 보람과 영광과 그 특권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건으로 그렇게 산다면 늘 짐이 되고 늘 눈치 보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쫓기듯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 인생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참된 보람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또다시 종살이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고 그러다가도 막히고 그러다가도 사람들에게 또 상황 속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를 공동 상속자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확신은 시도 때도 없이 틀립니다.
오늘 확신했다가 내일 또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내일 또 믿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 날이 되면 한없이 무너지고 종잡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그래요.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감정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면 이 말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사실이 무엇인가에 기초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을 얻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을 잃고 그래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 유일한 것,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런저런 방식들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걸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끝까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얻도록 방향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곳, 그 나라, 그 위치, 그 영광 가운데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삶을 준비하면서 또 실제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몸에 거하여 계시고 우리는 영광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고 이 진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의 활동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영적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싸워야 합니다. 그때 믿음을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값 하는 데는 바로 세상 안에서입니다. 믿음은 사탄 앞에서 폰만 잡고 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집안에 그냥 고이 모셔둬야 될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맹수는 살아서 맹수답게 사냥할 때 맹수지, 죽어가지고 박제가 되게서 벽에 걸려 입 해벌리고 으르렁대고 있어도 그건 그저 죽어있는 박제에 불과합니다. 장식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네 나쁘네 아무리 폼내고 제보하자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그걸 알지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게 폼 잡고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저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믿음이 활동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듯이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풀타임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 정도면은 6일 동안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훨씬 힘들죠.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백조인 듯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백조가 뭡니까?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백조는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물 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이 물장구를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 앞에서 똑같습니다. 속을 뒤집어 보면요, 다 시커매요. 누가 그저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냐, 그게 문제지. 여러분, 속이 하얀 사람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 쪽에서 따지고 보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귀한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아들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천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봐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적으로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경향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상속자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러나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문제이든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이든 이 모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또 하루를 다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날을 앞서서 살아가는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